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이 말을 부제를 정한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이제 100년을 전후해서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삶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연결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한대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남을 등쳐먹고 부자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기 까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세상을 영원한 세상 무한대의 세상은 누구나 다 갈 수 있기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힘겨운 삶 속에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이 세상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비교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갔다가 때로는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는 얼마나 부자로 살았기에, 얼마나 부자이기에 날마다, 성경은 그럽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다. 다른 말로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며 인생을 즐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 귀하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날마다 파티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특징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면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며, 이 헌대를 앓으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헌대를 앓았다, 이 피부병을 앓았다는 이야기죠. 피부병을 앓았던 그런 모습, 심지어는 개들이 그 피부병을 앓았던 그에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현실을 여러분 글로만 읽고 듣는 것으로만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렇게 비참한, 버려진 것도 비참한데 그 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저 헌대를 앓아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개들이 그것을 핥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이 비참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버려졌다. 여러분, 요즘 자식이 부모의 손에서 버려지는 시대. 최근에 어느 젊은이들이 자기의 남친과 여행을 가고 3살 먹은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가서 그 아이가 죽는 그 소식 여러분 들으셨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럴 수 있겠느냐? 비록 계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을 여행 가방에 집어넣어서 죽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내버리는 자식, 내치는 자식도 이 땅에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모습, 현대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에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뭘까요? 저 어린 시절에 살던 모습을 보면 구정물이라고, 구정물. 거기에는 알뜰하게 살았지만 밥티 하나 내비는 것을 어른들은 뭐라 했어요? 그저 설거지하면서 밥티 하나 남아도 갖다가 구정물통에 붓고 거기에 생선 대가리도 들어가고 때로는 김치 쪼가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동네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맑은 우에 맑은 물을 쭉 따라내고 자기의 함지박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의 돼지 밥으로 삼는, 이게 부스러기, 구정물이에요. 근데 그게 맑잖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 얼마나 맑은지 몰라 우에. 그런데 막대기 갖다 휘 한번 저으면 밥풀도 올라오고 김치 쪼가리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오고 그래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심령을, 마음을 비춰주는 듯한 그런 모습.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휘젓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휘저으면 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건강한 자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자도 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나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죽고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왔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인생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누구나 소망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남녀 총각과 처녀를 500명씩 해서 동방으로 불로초를 구입하기 위해 보냈다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안 왔다고요? 가면 죽으니까.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그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법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의 이 최고의 과학자도 죽음을 자기는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선방과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도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했던 양귀비도 죽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모든 남성을 좌지우지했던 클레오파트라도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나폴레옹 징기스칸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한때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도 충탄에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자도 죽고 과학자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고 거절할 수, 권력으로도 죽음을 모면할 수 없고요, 미모로도 이제 죽음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과학으로도 우리는 목숨을 지속할 수가 없는,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부자도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이 뭘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수명대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이에요. 극단적인 선택, 자살.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소설 가운데 베르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 그 소설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자살의 악한 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침범을 한단 말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매스컴에 다 연결은 안 됐지만 죽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영향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세계에서 12번 안에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OECD 국가에서 제일 꼴찌예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잘 사는 나라, 그 안쪽에 드는 나라, 10번째로 드는 나라, 그런 나라에 부강한 나라임에도 저와 여러분은 아마 부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12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 사는 나라임에도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노회찬 국회의원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송완종 경남기업 회장도, 연예인 중에서 최진실, 최진영, 조민기, 이은주, 김광석, 김다빈, 정다빈, 박용화, 김성재, 장덕, 안재환, 장자연, 후하라, 전미선, 설리, 행복의 전도사라고 했던 최윤희, 무수히 말을 듣는다고 하면 한 페이지를 다 들어도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과, 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죽으면이라는 얘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연결된다라고 말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절대로 never 아니란 얘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뭐가요? 고통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고통도 끝나고, 왕따도 끝나고, 괴롭힘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아픔도 끝나고, 고민도 갈등도 끝나고, 염려도 걱정도 끝나고, 속상한 것, 마음 상하는 것도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고,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고 하는, 부자를 통해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 이 부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죽으면 영원한 세계, 무한대의 세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자살의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남동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동구에 자살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선 이 나라, 아니 더 나아가선 이 세계에 이런 선포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 이후에 상반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는 어땠어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절당해요. 그것이 거절당하는 가운데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하며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내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음부는 고통만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음부에 가면 모든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하나는 음부이고, 다른 말로 천국이고 지옥. 중간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섯 번째로,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다시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내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고 나처럼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에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음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음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할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모세와,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냐? 성도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가서 어떤 사람이 죄악 중에 살거들랑, 이 죄악 중에 살거들랑, 악 가운데 살거들랑, 당신이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다른 말로 음부에 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본척 만척 그를 외면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는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옆에 교폐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전도하라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서 그에게, 나는 옆집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가 대답하게 나간다면 다행이고, 안 나간다면 교회 가시죠? 함께 교회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전달하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전달해야 할 책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는 책임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저도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을 때에 싸들고 갔어요. 2번이나 갔습니다.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없는데 교회는 나간다고. 어느 교회 나가냐니까 어느 교회 나간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가 안 붙었어. 만약에 그렇게 전도하기 싫거들랑 교회 있는 집 옆으로 이사가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것보다는 전도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면서 말입니다. 7번째로, 사람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뿐이고 물 한 모금이 그리운 간증만 있을 뿐이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옥설이라고. 중간지대. 8번째, 부자는 그러면 왜 음부에 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음부에 간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잣집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불쌍한 사람. 나는 부자로 살고 매일매일 잔치하며 살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사는 우리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거들라 베풀며 사십시오. 나눠주며 사십시오. 큰 것이 아니라도 나눠주고 살고 베풀어주고 살고, 그게 부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남다른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해요. 나만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그것을 고백한,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4가지를 고백했는데, 그것을 고백한 그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베풀며 살고 나눠주며 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에도 엄청난 100억대의 돈을 기부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노인택 목사님들 테이크 하니까 이 붙잡지 못했다.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부자의 사명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잔치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부자는 부를 흘려보내야 돼. 부를 흘려보내야 돼.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받지만 흘려보내요. 그래서 요단강에는 주변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그 요단강 속에는 많은 물고기도 살지만 그것을 받기만 하고
쌓기만 하고 쌓아놓았던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됐어요. 짜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들어넣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둥둥 그렇게 염도가 심해서 떠 있어요. 어쩌다가 눈 한번 들어가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아서.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새로운 것이 더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는 바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9번째로,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거기는 구더기도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 그리고 괴로움만 있는 곳, 그리고 형제들이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해도 거절되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다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웃음이 없는 곳, 즐거움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행복이 없는 곳, 감사가 없는 곳, 찬양이 없는 곳, 요구만 있는 곳, 그래서 거절되는 곳이 바로 음부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로 생각하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을 다시금 성공의 가도로, 승리의 가도로 달릴 수 있게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돕는다는 것에 생각할 때 언제나 물질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헌신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여러분 이 교회를 소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건가요? 목사도 때로는 그걸 지고서 소독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싫어하는 것, 그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알게 모르게 이 돕는 그 손길들이 많기에 오늘도 우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여기에 부자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번째, 부자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부자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한나란 사람이요. 형이 그냥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곤비할 때에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축복의 안수를 아버지에게 받을 때에 야곱은 형 모양으로 하고 향기도 형의 향기가 나게 해서 안수를 가로채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니야. 야비하고 그 정말 사기꾼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에게 하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저 야복강에서 환더뼈가 위골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으스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살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셨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로 형성되는 민족을 이어가는 선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요 흠이 없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 귀하게 보셨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야비하게 비열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의로움으로 갖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그 지저분한 그 모습으로 자기 집에서 잔치하고 나면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를 내쫓지 않았고 멀리 쫓지 않았고,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집 앞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겠어요? 아마 저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뒀어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음부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12번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보니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죽어서 음부에 가보니 천국이 있는 거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결과를 보고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좀 한 발짝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앞서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고, 한 발을 내다보는 자, 한 걸음을 내다보는 자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사업장 되시고 직장이 되어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재로서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언제나 말씀. 재림하시고 제 가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헐벗었을 때 입혔다.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언제 그랬어요? 언제 달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한 걸음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대로 굶주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를 한 걸음 앞에 내다보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복받을 자들이여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아니면 음부에 가느냐를 좌우하고 결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비록 부자로 살지 못해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모든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